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원래는 17절까지인데 길어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 생명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 좌우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에는 열매가 12가지가 맺힌다 그랬어요. 보통 나무들은 어떻게 해요? 감나무는 감만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는데 이 생명나무들은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징입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열매가 12개만 맺히겠어요? 12가지만 맺히겠어요? 예? 더 맺힐 수도 있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10이라는 숫자가 12라는 12이라는 숫자가 항상 구원받은 수를 대표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꼭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천국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곳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나무의 진짜 역할이 뭘까? 이 생명나무에 그냥 맛있는 열매만 맺는 그런 나무인가? 여러분,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일찍이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생명나무에게로도 우리가 갈 수 없게 되었어요. 왜? 천사가 그 길을 막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까? 죽음이 찾아와요. 부패가 찾아와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냥 생명나무 그러면 맛있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나무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는 이름 그대로 죄와 죽음과 부패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천국에는요, 이 죄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 곳이 천국이고, 죽음의 상징, 여러분 죽음으로 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부패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그렇죠? 질병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그래서 앞에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21장 6절에서는 생명의 강이 나오는데, 이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상태를 설명한다면 생명나무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그 생명을 방해하는, 예를 들면 저주, 부패, 죽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 생명나무에 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이 생명나무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저주나 부패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생명나무 때문에 이 천국에는요 부패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3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냐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같이 뭐가 들어왔어요? 저주가 들어왔어요. 부패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생명나무가 이 모든 저주와 부패와 어두움을 막아냅니다. 그래서 천국은 생명이 넘쳐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방해하는 세력의 출입을 금하는, 차단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생명의 강은 뭐라고요? 생명이 차고 흘러 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그것을, 그 생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그 범죄와 저주와 죽음이 해결된 나라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리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그 죄,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잃어버렸던 낙원을 다시 되찾는 것으로 끝나고 있어요. 다시 되찾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될 낙원은 에덴 동산 정도가 아니에요. 더 좋은 곳이에요. 더 좋은 곳. 예? 그 이상일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천국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시중드는 나라예요. 지구촌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이동원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도 노동이 있다. 천국이라 그래서 다 놀고 먹는 거 아니다. 천국에 노동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은 원래 즐거운 거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도 노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뭐냐? 타락하기 이전의 노동은 즐거운 노동이에요. 하면은 행복해요. 일하면 행복해요. 예를 들어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게 참 좋아요. 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막 밀려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일에 심하게 쫓기거나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너무 많이 쫓기게 되면 그게 즐겁겠어요?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거죠. 예. 여러분, 간혹 보면은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음식 만드는 거. 음식을 만들 때 굉장히 행복하고 기쁨을 느껴요. 그런데 음식 만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만들어야지. 자, 내일까지 음식을 30가지 만들어 놓으쇼. 막 그래가지고 음식 만드는 일에 쫓기잖아요. 그러면 전혀 즐겁지 않아요. 그죠? 전혀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일이 행복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천국은 이 노동이 어디까지냐? 행복을 느끼는 그 수준까지예요. 기쁨을 느끼는 그 수준까지예요. 그 행복한 노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본문 3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예전에 저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중에 예배드리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지 말라고. 천국 가면 얼마나 예배 많이 드리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가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막 싫어가지고 지겨워가지고 언제 끝나나 시계 보는 사람이 천국 가서 수시로 예배 드리려 봐요. 그 천국이 천국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 천국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 설교를. 예. 그런데 여러분,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 어느 순간에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마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여기 천막 3개 치고 여기 그냥 살죠. 이런 고백이 이해가 될 정도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쁠 때 있죠. 우리가 천국 가면 맨날 그런 예배 드린다고요. 은혜가 충만한 예배, 예? 행복한 예배, 기쁜 예배. 자, 그 다음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누릴 수 없었던 특권이에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 좀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너 나 보면 죽어. 그러니까 너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를 탁 칠 테니까 그때 일어나서 내 뒷모습을 봐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수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톡 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등만 보잖아요. 네, 등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햇빛이 강렬할 때 태양을 쳐다보면 어때요? 눈이 아프죠? 눈이 아프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태양을 쳐다봐도 눈이 아픈데 빛이신 하나님을 쳐다본다? 그건 쳐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특별히 성자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불렀던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군요. 똑바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부름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교제도 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참 부러워요. 예? 물론 나중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고서 나머지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를 당하는 건 참 무섭지만, 네? 그것만 빼면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거는 질문하고, 저는요 목사지만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거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난 정말 나 이대로 죽어도 나 여한이 없겠다, 그런 은혜 받아본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야? 그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사모하세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천국은요,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때요? 부분적인 교제예요. 그죠? 부분적인 교제. 막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한번 불렀다가, 또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한번 불렀다가, 이게 지금 하나님과 내가 같이 동행하는 건가, 그냥 나만 찾는 건가, 막 분간이 안 가는 이 부분적인 교제예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달라요. 우리 인간들의 불완전한 것을 극복하고 주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섬김으로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섬기는 거 싫은 사람은 천국 가면 힘들어요. 네? 천국 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왕이라고 해요.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래요. 섬기러.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 뭐라고 불러요?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시중들지만 우리에게는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왕노릇하는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왕노릇하는 특권이. 그러니까 앞으로 왕노릇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째째하게 살면 되겠어요?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왕인데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줄 듯 말 듯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서 완전하게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는가?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패키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그때 얼마나 놀랄까요? 천국 보면서. 아우, 내가 그렇게 사모했던 천국이 이런 곳이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천국에 대한 암시가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인데, 이 문화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문화를, 또 마태복음인가에서는 달란트라 그러죠. 이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을 때 결과가 어떤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서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는 것은 10개의 지역을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뭐 한 도지사쯤 된다 그럴까? 물론 비유기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천국의 영광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를 찾을 수 있어요. 왕노릇한다, 무슨 뜻입니까?
정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치 그러면 어때요? 고개를 젓죠? 아우, 정치 골치 아파. 이거 죄 짓는 거야. 그죠? 하도 세상 정치에 돼가지고. 근데 왕노릇이 뭐냐? 정치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노동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정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작은 왕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그러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흉보고 그 다음에 막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같이 욕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해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덮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자기가 한 잘못은 어쩔 수 없다 그러고 다른 사람이 한 잘못은 끝까지 벌 줘야 된다 그러고. 왜? 세상이 악해요. 하다못해 제가 목사님들의 정치를 잠깐 들여다봤잖아요. 목사님들의 정치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목사님들의 모임에서도 임원을 뽑고 정치하는 거 보니까 부패했어요. 부패했어. 그래서 제가 아예 목사님들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했어요. 이거 오래 하다가는 목사님들 천국 못 갑니다. 왜? 죄를 안 질 수가 없거든. 목사님들의 정치도. 어느 교단의 총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목사님들이 총회장을 뽑는, 임원을 뽑는 총회를 모였는데 서로가 이제 자기가 임원을 되려고 막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막 돈도 뿌리고 다른 사람 흉도 보고 막 미리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뽑는 총회가 시작이 되면 시작을 뭘로 하냐? 예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성찬식을 해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은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죄야.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떡을 갖다가 떼고 포도주를 먹고 받아 먹으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데 피니 내 찢기는데 몸이니, 그러면서 막 경건하게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또 막 거짓말을 하고 선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요, 목회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부패했어요. 부패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는 죄가 없잖아요. 그 천국에서의 왕노릇과 정치는 부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인 22장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걸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까요?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사람이 본문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죄를 사함받는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 하얀 세마포옷이 되면, 거룩함을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말은 곧 다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도,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뭘,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서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걸 잘못했다고?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한 걸로 내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3대째, 4대째, 5대째 교회를 다니는 집안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 개들을 제외한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이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자들의 명단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 살인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하기를,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점 보는 사람들, 점 쳐주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우상숭배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남 얘기 보태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지도 않은 일 만들어가지고 가짜뉴스 유포하는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근데 이 명단 외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본문에, 본문 15절에 뭐가 추가가 됐냐? 개들이 못 들어가요. 개들. 그러면 성경에서 개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느냐? 더럽고 악한 자들을 얘기할 때 개라 그래요. 신명기 23장 18절을 보면 어떤 사람을 개라 그러냐? 몸 파는 남자와 여자, 예? 창녀, 이런 사람들이죠. 성범죄를 저질러 가면서 돈 버는 사람들, 천국에 못 가요. 또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는 이방인을 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개예요. 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개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형식, 우리 신앙생활의 형식은 강조하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들, 막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교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개라 그래요. 개라. 예.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이 개라는 표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설마. 내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려도 될까? 설마 지옥 갈까?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 설마 지옥 갈까?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은 개예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또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그랬어요. 개는요, 더러운 배설물을 먹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싼 똥까지도 먹어요, 개는. 예. 그러니까 잘 관리를 안 해주면요, 자기가 싼 똥까지도 먹는다니까요. 게다가 자기가 토했던 것도 먹어요. 토했던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뭘 의미하느냐? 더러운 죄, 자기가 지은 죄가 더럽다는 거 알아요. 내가 이 죄를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죄를 버려야지, 이 죄악된 삶을 떠나야지, 그리고 버린다 그랬어요. 떠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가요. 다시 똑같은 죄를 져요. 다시 탐욕스러워지고, 다시 음란해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 돌아가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간다. 이런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천국에 못 가요. 어떤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어. 하나님 똑바로 믿어야지. 좀 변화되는 것 같다가 어려움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이것도 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냐? 믿음이 있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해요. 아이고 창원아, 아이고 창원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냐? 막 탄식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맞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게 돼요. 성령님이 탄식하니까. 그런데 회개했던 사람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죄 범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기를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낄 거야. 예배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낄 거야. 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거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거야. 왜요? 회개의 영을 못 받거든요. 성령이 안 계시거든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 그래요. 성령이 소멸되니까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성령이 소멸됐으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초신자나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래도 똑같은 죄를 범해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받아주셔요. 그런데 초신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신앙적인 양심에 가책도 못 느끼도록. 이런 사람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는 죄에 대하여 이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죄에 대하여 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생명책에서 이름도 지워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 그럴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탄 마귀가 너 거짓말했잖아, 음란했잖아, 그리고 막 날 끌고 갈 때 예수님이 내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거든. 그리고 나를 불러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 쟤 몰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인하질 않아요.
이 개들과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갈 이 5부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빨아서 구속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사람들과는 달리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요.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고 불못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설마 하다가 지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조각상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서 생각한다고요? 지옥문 앞에서. 예? 그 조각상이 지옥문 앞에서 이러고 수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지옥문까지 왔나 이거 생각하고. 그땐 늦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사람이 본문 17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고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 못 들어가요? 원하질 않아요. 예수 믿자 그래도 원하질 않아요. 천국 가자 그래도 원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도 믿기를 원하질 않아요.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원하질 않아요. 이걸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하질 않아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 땅의 죄악을 즐기기를 원하고 이 땅의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고 희망 없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희망을 다 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고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선물로 주시고자 예비해 두셨는데 원하지 않아요. 나한테 천국 얘기하지 말래요. 왜? 난 이 세상이 더 좋으니까. 나는 세상과 짝하여 사는 게 더 좋으니까. 원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원하는 사람.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천국을 사모해요.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째, 예수님의 보혈에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 두 번째, 원하는 사람. 난 천국에 가야 돼. 네? 나는 천국을 사모해. 천국을 사모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움켜쥐는 거, 돈, 또 집, 명예,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 나이가 되겠죠. 그래서 내 육체에 힘이 빠져나갈 때 내 손에 움켜진 돈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천국을 원하는 것이 내게 중요해요. 주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내가 그토록 원하고 소원했던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하게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이 땅을 살기는 살지만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니, 이 사명 감당의 시간이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눕지 말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옥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죄, 더러운 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깨끗이 빨고 항상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갈 준비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